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록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흥예일교회 문은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강의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한 이후로 마가복음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에 따라 구속함을 입을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일하시는 종, 즉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이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적인 메시아이다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이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신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가복음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제1장에서 9장까지의 전반부와 제10장에서 16장까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제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서번트 문제와 또한 봉사와 신적 권능을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순환의 종으로서의 십자가 순환을 통한 인류 구속사역의 성취를 증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섬김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10장에서 16장까지는 희생의 문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희생은 마가복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을 두 등분으로 나눈다면 섬김과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섬길 때는 힘이 들지만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섬겨놓으면 반드시 섬김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명절의 시댁을 가서 일할 때에도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이 들고 때로는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생각을 잠시 바꿔서 섬긴다고 하면 세포가 알아듣고 섬김의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대가를 바라다가 그 바라는 것이 충족이 안 될 때는 돌아온 길에 꼭 다투고 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젠가는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 시댁분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일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섬김의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운 상태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섬길 때 조심할 것은 섬긴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희생이 지불되고 그 희생이 지불되면 화평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불화의 장소에 내가 투입됨으로 그 장소가 화평의 장소로 바뀌었다면 내가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을 가지고 갔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희생이 남의 화평이 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젠가는 화평케 될 날이 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희생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거둔 것과 같습니다. 이 섬김과 희생이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척추가 건강해야 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듯이 섬김과 희생이 바로 신앙의 뼈대를 견고하게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독교의 뼈대를 든든히 세우시고자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에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고 신약의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출애굽기가 열리면 마가복음이 열리고 마가복음을 알아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마가복음의 662절 중 약 606절이 마태복음에 녹아들어가 있고 약 357절이 누가복음에 녹아들어가 있으며 요한복음의 약 40%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여는 단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여는 단어가 바로 1절의 시작이라는 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이 1절입니다. 본절에 나오는 명사와 동사는 모두 다 태초 이전부터 있다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영원세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태초는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르케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르케인데 거기는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계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말씀, 즉 로고스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아들과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란 단어로 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여기 태초도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바로 아르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태초는 베레시트로 이는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태초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원히 시작되는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이후의 시작을 타임 엑시스, 즉 시간의 축과 스페이스 엑시스, 즉 공간의 축으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 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이 복음을 토라라고 표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표현하셨으며 요한은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27절과 52장 7절, 61장 1절에 복된 소식 또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선으로 바꾸사가 바로 토브입니다. 복음이 곧 토브인 것이지요. 토브의 뜻은 네 가지로 첫째,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즉 완벽하다고 감격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뷰티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굿입니다.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다는 뜻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더, 즉 질서의 조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토부 복음이 인간에게 전해지면 완벽해지고 회복이 일어나며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며 깨어진 질서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에 해당하는 원어 유앙겔리오의 원형 유앙겔리오는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직위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일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단어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원죄를 유전받아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사역과 그분을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이란 용어가 마가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 동물을 잡아 피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일은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제사를 통하여 털어내는 날인데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려주셨으니 이제는 피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이 믿으면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인류에게 있어 최고의 소리인 것입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이고 듣지 않고 배척하면 불신자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2절로 3절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은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본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인용구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악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는 남기고 사라지듯이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나타내놓고 사라져야 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나의 제자는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제자는 점점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람 만들려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 자였습니다. 또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목에서 이 땅에서는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 스텝을 밟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꾼들을 미리 택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어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소명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소명을 주시는 자도 미리 예정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12사도가 스스로 선택하여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자임을 알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의 소제목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이지요. 3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란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본절은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와서 일한 내용입니다. 본절의 오실 길, 즉 첩경을 트리보스라고 말하는데 이 첩경, 이것은 다져진 길을 뜻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평탄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있지 말고 예수에게도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고, 또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란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였던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믿는 자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외적인 삶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외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삶은 기도와 그분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출애굽기가 뚫려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12지파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진하실 때 맨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앞장섰고 그 당시 베드로만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좌우와 밑에 3명씩 호위했는데 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던 12지파의 모형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반드시 언약이 주어집니다.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언약을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이 베리트를 코레토로 전환하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베리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날을 뜻하고, 코레트는 지금 현재 언약을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맺고 있는 언약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이 주어진 날이 있으면 그 언약대로 사는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은 언약만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대로 사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고 난 후 그 언약대로 사는 삶을 코레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면 삶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은 관계가 끊어진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성막은 있는데 그 안에 임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지식이 몸 안에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인생길은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놓친다면 그 인생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얻고 난 후 언약을 맺고 사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코레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을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마음은 청결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버린 것 때문에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서 하늘문을 다시 여신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놓쳤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라는 날이 바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신 날이 바로 복음이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주님처럼 서번트, 즉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희생, 즉 세크리파이스, 희생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섬김과 희생을 작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 좋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4절부터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